18장 22절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한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띠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니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아니하리라.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곳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더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야고보, 바울, 디모데 남전도의 연합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가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교회적으로 가지게 하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이 아침에 나라와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특별히 가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또 새 희망 주심 감사해 드리는 예물, 그리고 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수술하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이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등불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가 이제 마쳐갑니다. 오늘 마지막 날로 나라와 통일을 위한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오늘 기도는 무슨 기도라도 다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기 자신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막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관영한데, 특별히 이 소돔에는 그 동성애가 창궐해서, 이 영어 단어로 보면은 소돔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동성애라는 뜻으로 소도마이트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읽은 그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그리고 판단을 하셔서 심판을 하려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란죄가 관영한 곳에 또 부르짖음이 크다, 이것은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곳에는 포악함도 항상 함께 있어서요, 사회가 포악해지는 거하고 음란해지는 것은 같이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의 어떤 존귀함을 부정하고 인간성을 짓밟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 음란한 것하고 이 포악한 것이 같이 간다는 거 말이죠. 우리 포악성이 많아지는 것하고 음란해지는 것하고는 같이 간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성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요,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남자로 봤습니다. 천사인데 남자로 보고도 이 동네 남자들이 이 노소를 불문하고 나와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성관계를 갖겠다 하고 요구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옥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타락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으로 내리셔서 이 성을 나중에 파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곳에 만약에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시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중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 자기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기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의 그 기도, 이 대화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19장 29절에 보면 조카 롯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특별히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은 멸망하지만 조카 롯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롯의 가족에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이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생각해서 그렇게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전체
이 소돔이나 고모라가 보존되지는 못했지만은 그 의인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이 보호함을 받을 또는 죄의 용서를 받을 또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그 중보를 했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로선 그 망하는 성에서 끄집어내시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을 위한 기도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나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물론 이 원리는 어디에나 통하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9월 9일인데요.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라서 오늘 기념해가지고 미사일 하나 날릴 수도 있다. 또는 미국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니까요. 기도의 특징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성에 의인이 있고 또 악인이 있을 때 이 악인 때문에 의인을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리가 정의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심판장으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답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정의의 관점에서 의인이 같이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고 공의로운 마지막 최종 심판자시고 또 정의로우신 분인데,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물론 악이 있습니다. 악이 있고 죄악이 있고 죄악은 심판받을 만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의인들도 심판을 당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24절에 보면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를 기뻐하시고 의인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악을 관가해 주실 수도 있는 그런 인자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아브라함이 같이 기억을 하고 그것을 상기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시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얻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 새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시내산에 임하시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바로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너만 남기겠다. 모세 너만 남겨서 너의 집안으로 내가 빨리 축복을 해서 민족을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 민족으로 내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실 때 모세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내세운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릇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또 홍해도 가르시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셔서 건져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끌어냈다는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사게 됩니다. 이 주변 민족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죄는 많지만 이 죄 때문에 죽이면은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끄집어내놓고는 광야에서 죽였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에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편에서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전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이 땅을 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백성이 이렇게 형편없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가정하지만은 이것을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좀 훈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실지라도 여기서 멸절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입장에 서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것이 우리 이 기도를 또 힘있게 하고 또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야 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느냐? 물론 내가 필요해서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없으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화답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이라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이유를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힘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한 기도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기도는 대단히 겸손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도시에 또는 그 도시 하나 이상의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비밀, 심판의 비밀을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그동안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를 버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발걸음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에 심판을 앞두고 내가 지금 사실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이 친구가 말이죠, 친구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그 친구의 제안을 마치 받으시는 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대단히 높여주시고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또 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피로 사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존귀해요.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중요하고 큰 기도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작은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나의 어떤 위대함이나 내가 어떤 잘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티끌 같을지라도
거룩하시고 의롭고 진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겸손하시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깎지 않습니까? 50명으로 처음에 50명이 있으면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 그게 정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의롭지 않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명만 깎아봤습니다.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45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한 번 더 40명으로 깎았어요. 시장에서도 이렇게 물건을 50에서 10으로 5만 원짜리를 만으로 깎는 굉장한 깎는 중에 진짜 이렇게 깎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이 깎아가는 것이 미안해서 죄송해서 화를 내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히 아렵니다 하면서 그래도 계속 꾸준히 10명씩 깎아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보호하겠다, 지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도 겸손하시게 그 상대해 주시면서 계속 낮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굳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이죠, 이 소돔이 나중에 결국 망한 것은 소돔을 지키는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잘한 거예요. 그러나 이 소돔성의 타락은 결국 그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것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 봐서는 군대지만 영적인 내용으로 보면 의인들이 그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정말 지키는 것은, 그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임하게 하는 것은 의인들의 기도와 간구, 의인들의 거룩한 삶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말이죠. 이 땅을 보호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거기서 찾으시고 이것을 묵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이 사라졌을 때는 의인이 사라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작은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는 작은 노력과 작은 희생,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하려고 할 때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손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에 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도 이 나라를 위한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회개하면 말이죠, 이 나라에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선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에 말이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악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한 말이 횡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 언론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요즘에 누가 참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언론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개인의 언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나쁘게 영향을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간시키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간시키는 말, 사람들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성읍이 진흥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6.25 때 부산만 남고 또 낙동강 쪽에 낙동강 전선만 남고 다 했을 때 말이죠. 부산 초량교회에 전국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 또 대통령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개했어요. 기도했는데 아주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많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참석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주여 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자기 마음속에 이 낙동강 전선에 있는 그 전선이 북쪽으로 확 밀려 올라가는 것 같이 그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속에 감각되는 것이 이 전선이 말이죠. 낙동강까지 내려온 전선이 저 북쪽으로 싹 밀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그 참석했던 사람의 간증이 있었어요. 우리의 그 기도가 이 나라의 보호막이 되고 이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죄가 너무 많고 너무 불의가 커서 하나님이 진짜 채찍을 대지 않을 수 없다면, 혹시 그렇다면은 그것이 최소가 되고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는 가운데 선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참 지금 우리의 그 상황을 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또 그 공의로우심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말이죠. 양보를 많이 해주시고 땅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날과 또 안전과 또 보호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